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된 책이라 또 읽은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책을 참 예전에 읽으면서 너무 감동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 책이 참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앞날에 대한 나의 집착이며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미리 아는 안전을 원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 다음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신앙 인물들에게 고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는 고뇌이다. 따라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제가 너무 인상적인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고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보다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고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작은 크리스찬들, 작은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 너무 소중한 마스크를 그 이웃에게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하는 그 모습, 또 그리고 여행 가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전부 다 취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집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작아 보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인 것이죠. 어쩌면 이런 삶 하루하루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오늘을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선물 같은 삶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는 말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몸소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전부 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좀 롤모델로 내가 삼아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솔로몬 자신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합니다. 왜 이렇게 헛되다고 한 것일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헛된 것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도서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는 이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셨으면 전도서를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꼭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헛되다고 한 것일까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아마 2020년도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빚도 내고 뭐도 하고 한 분도 계실 텐데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못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뭐 자녀 계획을 세운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2020년도에는 뭐 학원도 몇 개씩 보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자녀를 잘 키울 거야. 학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때는 뭘까요? 당연히 웃을 때입니다. 늘 웃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항상 웃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요즘에 울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웃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떠시던가요? 생각보다 울 일들이 많습니다. 눈물 없이는 오늘 저녁을 보낼 수 없는 상황들이 순간순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결혼식 주례가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이게 얼마나 결혼을 하고 싶겠습니까? 작년 3월에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식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엄청나게 심하게 닥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연기를 했는데 몇 월 달로 연기를 했냐면 8월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로 코로나가 엄청나게 크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룰 수가 없어서 그날 예식장에 20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이 결혼 예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주례를 했습니다. 제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주례를 했습니다. 사진도 마스크 쓰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어요. 이 신혼부부가 이 결혼하기 전날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이 신부가 너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고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복받는 가운데 결혼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의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됐을 때. 그래서 이 어린 생명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나오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건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때도 존재한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언젠가는 올 거는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다가왔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힘든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40대 남성분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검사할 때 아무리 봐도 의사 선생님이 위암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또 수술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위암일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절망에 빠져서 집에 나오지도 않고 며칠 동안 그냥 집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 아니라 위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난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았는데 이 상황 만나보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원치 않게 인생의 한계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는지 다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로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째, 성경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어떤 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때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아름답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구절이 있습니다. 이 뒤에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에 대한 갈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영원한 거 없나요? 좀 영원한 거 없어요? 이렇게 유한한 세상 가운데 진짜 영원한 그 무엇이 없나요? 라도록 질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늘 웃을 수 있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눈물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갈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자꾸 눈물 나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거예요.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잠깐 기뻐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겨지고 확신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게 가능하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영혼에 대한 갈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영원한 갈증 이거 해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또 태어나는 감격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는 죽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뭔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없나요? 이 땅을 누군가 자꾸 떠나는 거 보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런 거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 사랑은 철회가 안 돼요. 한 번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철회되는 게 아니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해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려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이,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움 우리가 전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50대 중반의 한 청년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님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아침에 그냥 이제 부동산 이제 이분에게 집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급후진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엄마 잘 갔다 와요 그리고 인사했는데 바로 그날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그 장례 때요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거의 한 100여 분 되는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다 오셔가지고 이름은 잘 몰라도 어떤 분이 잘 몰라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결혼할 신랑을 데리고 저에게 죄를 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제가요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막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지나왔던 그 아픔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찾아오니까 너무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막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선물 다 돌려보내면서 제가 하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주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난 그거 하나면 만족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앞으로 부부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결혼식 당일날 제가 그 아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의 아픔을 같이 지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구나. 영원히 슬퍼할 수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웃을 날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나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 영원한 거 좀 없나요? 진짜 좀 항상 기뻐할 만한 그 뭐 없나요? 진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없나요? 그 질문할 때 하나님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둘째, 인생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둘째, 오늘을 선물로 인식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루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잖아요.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고하는 건 내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방금 읽은 본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낙을 누렸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낙을 누렸대요. 자, 그럼 이 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토부라는 말, 토부. 이 토부는 좋은, 선한,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알고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뭐냐면 이 낙을 누렸다는 뜻은 그런 의미에서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비싼 것을 먹는지 싼 것을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 고급 음식점에서 뭘 마셨는지 아니면 싼 음식점에서 뭘 마셨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실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좋고 즐거운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대우를 받으며 수고했는지 아니면 무시받으며 수고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수고할 수 있는 그 자체, 이것이 너무 좋고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밤새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맛있는 반찬이 나오든 그렇지 않든 이게 그냥 존재 자체로 좋고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제가 막 잘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즐거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때를 만났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뒷구절을 어느 날, 보통은 앞에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 이 뒤에 구절에 어느 날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왜 이 구절이 여기 있을까요? 혼자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염려와 괴로움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선물을 주셨는데 막 걱정에 시달려 살면 그 선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고민이 뭐였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과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다음 구절에 나왔을까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너무 내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선물이네, 너무 소중한 거네,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그냥 뭘 주어진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뭐가 주어지고 뭐가 없고 이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매일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설교가 딱 올라오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자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 이렇게만 했으면 됐는데, 내가 이렇게만 선택했으면 됐을 텐데 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닌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내 5년 뒤는 어떻게 되지? 내가 정말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지? 물론 계획하고 고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렇다 보면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닌 거잖아요. 성경은 오늘이란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대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래요. 저희가 그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거 다시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감격하는 삶이래요. 감격 있는 삶이래요. 뭐만 있어도 우와 너무 감격스러워. 와 마이크에 이게 씌워져 있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막 이런 게 다 그냥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격스러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 감격스러워. 막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감탄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겠죠.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자라고 있을 때 아빠로서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지 잘 몰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줬던 것 같대요. 근데 둘째를 키우는데, 둘째를 키울 때 보면서 첫째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났대요. 야, 내가 이때는 그냥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좀 이해해줬어야 되는데, 이때는 또 정확하게 지적했어야 되는데. 이제 둘째를 키우니까 조금 알겠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됐으면 후회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멋있는 고백을 그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에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두 자녀가 자라고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마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와, 저 혼자 감동받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대. 애가 자라는 게 너무 막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우, 그만 자랐으면 좋겠다. 자라긴 자라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도 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이제 그만 컸으면 좋겠다. 너무 이쁜데 크면은 이게 이쁜 거 없어질까 봐. 물론 커도 이쁘겠지만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 지내고 오늘 하루 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한번 바라보세요. 어떨까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구나. 아프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아파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즐거운 거 못 누리잖아요. 그 막 애틋한 거예요. 애틋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애틋한 거예요. 맞아. 자녀가 이제 이렇게 크면은 막 이제 나랑 같이 안 있을 텐데, 그리고 떠나면 내 곁에 없을 텐데,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애틋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직장에서 동료들은 어떨까요? 이 동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진짜 사랑하며 지내야 될 텐데, 진짜 잘 대하며 지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틋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여기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애틋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의 주변에 흐트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그걸 드리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마음으로 한번 주일까지 그 마음으로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예배에 뭘 하든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예배에 찬양을 모르겠어요. 100곡을 부르든 1000곡을 부르든
설교가 2시간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지내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순간순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늘 2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선물로 인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